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그 안락함만 취하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면서도 또 그걸로 인해서 황망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당신은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생명에 당신이 원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시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모습임을, 한 운명임을, 한 인격임을, 한 사람임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이고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추석 다 잘 보내셨죠? 천명절, 오늘 그리스도의 천명절을 완성하자고 하는 대식의 그 외침을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방금 정기 형제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설레가지고 제일 먼저 나올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거듭나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말을 많이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에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바로 와서 앞에 있는 정인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종교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이 쉽고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왜 가슴이 설레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뭔가? 분명히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또 다른 보혜사는 맞는데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저도 방금 정기 형제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아들로서의 누림은 끝내주게 누렸습니다. 정말 견디지 못하도록 공중혼인잔치를 10여 년 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이 아들은 누림으로 끝나지만 방금 형제가 말한 것처럼 배필이 되지 않으면 그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이 과정을 주신 것이 오늘 형제의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렌 거예요. 배필이란 말은 그 신랑을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받아가지고 과정을 거친 그 영의 아들이 나와야 배필이 되는, 배필로서 증거가 되잖아요. 저는 또 다른 보혜사 하면 오늘 앞산에 등산 가다가 이상문 형제를 만났는데 에피소드가 상문 형제가 교회에 와서 보혜사 하니까 보경사 비슷한 줄 알고
청와보경사 있잖아요. 보혜삭하니까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그와 같이 완전 이방인인 상문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나 오랫동안 종교에 깊이 박혀있던 종교인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왜 부인되나니까 나는 십자가를 안 거친 거라.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제자들처럼, 도망간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동행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과정을 거친 그 영이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부르는 그 영이 과정을 거친 그 영인데 그 영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금 쉬운 시대에 왔나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 과정을 거친 영으로 움직이는 육체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나라의 땅 위에 이런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한 형제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돼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 한 사람만 딱 절어서 증거하면 복음이 완성이 돼요. 이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탄 잡는데 형제 한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세계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저는 조상 사제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듣고 배우고 한 모든 것이 성경과 예수와 천국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거라. 과정을 거친 영을 모르는 거라. 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 12년 됐을 때 깊이 땅으로 추락해서 한 3년 동안 흙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완전히 들어가서 허물어지고 나니까 우리 앞에 과정을 거친 영이신 그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그 영이 덮치는데 저는 전에는 그 목사님 말씀이 좋고 교회가 좋고 형제들이 좋고 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문제도 없고. 그런데 막상 제가 형제들과 부딪히고 형제들 앞에 어떻게 다운돼 버리고 나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 입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못하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을 잃어버리고 실효증이 와가지고 완전 환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하신 중요한 말씀 두 마디가 목사님 당신 자신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이야기를 한 40분간 하셨어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이야기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영식아 나는 도무지 뭐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 고통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런데 깊이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붙이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형제들 앞에 전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형제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됐다. 나를 부인하게 됐다. 형제들 앞에 내가 예하게 됐다. 그런데 형수가 교회가 됐더라. 교회가 됐더라. 내가 부인됐는데 교회가 되더라. 이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어떻게 부인하느냐고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열사도 되고 투사도 되고 자결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아담입니다. 선악과의 정체가 그겁니다. 난 그때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덮쳤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한 형제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했고, 물론 제일 처음에 황경련 형제를 통해서 올 때는 처음에 한번 무릎 꿇었죠. 그런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신이 되고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딱 가슴이 꽂히면서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형제들의 말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나니까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됐다. 이제 됐다. 뭐가 됐는지 난 몰랐어요. 뭔지. 그 후에 제 인생에 입이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나온 말이 예. 어떤 형제가 무슨 말할 때 예.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목사님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저를 덮쳤단 말입니다. 오늘 정기 형제 말씀으로 하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영, 다른 생명.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내가 나를 옳다고 하는 그것이 아닌 내가 나가 부인되는 그 영이 저를 덮친 후에 그때부터 저는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술이 그래서 열리기 시작했고요, 아멘하기 시작했고 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을 먹기를, 아, 이제는 형제들에게 뭘 할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섬기면 되는 게구나. 그때부터 제가 카메라를 들고 녹화를 하기 시작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지금 그건 한 20년째입니다. 사진 찍은 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그 얼굴, 그 본인들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형제가 이런 분이라고. 그런데 나를 변화시킨 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아니고 누군지 몰라요, 그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니까 교회가 되고 형제를 섬기게 되고 형제 앞에 굴복하게 되고, 아니,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곽부인 앞에 무릎 꿇게 됐고, 그 다음에 딸 서희 불러놓고 무릎 꿇게 됐고, 직장에 형제 직원, 여직원인데 무릎 꿇게 됐고, 우리 형제들 누가 무슨 말하면 제가 아멘하게 됐고, 결국은 제 삶을 송두리째 점령하신 분은 누구냐? 목사님 당신이에요. 목사님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그러나 깊이 알고 보면 과정을 거친 그 영,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가 없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덮쳐서, 우리 목사님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자기가 부인된 그 사람, 이 한 사람을 우리 온 교회에 완전히 덮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목사님이 병원에서 물 한 모금 못 넘어가고 콜록콜록 넘어갈 그때 전화 오셔갖고 영사 이 복음 전해라, 이 복음 전해라 하면서 저는 그때 유언으로 받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정말 말씀이 육체가 되는, 다른 말로 그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 육체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